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방금 전에 안 봤군요. 예, 영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드리는 감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감사한 건요, 학교를 가게 해줘서요. 저한테 가장 감사한 거는 새로운 교회 빌딩이 생긴 걸. 행복한 교회에 와서 드럼을 치면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감사하게 잘 마치게 해준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가정에 특별히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탈장을 가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무사히 잘 지내게 하고 가족 건강 하여튼 범사에 늘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그래도 많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예전으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고, 또 특별히 아프거나 하지 않고 평안한 하루하루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2022년이었습니다. 남은 한 달 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남은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김지연 집사 부부입니다. 한 해 동안 다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올해 2022년에는 감사한 한 해로 정했습니다. 부활절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경책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소리내어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감사한 한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참 빠르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의 감사 영상처럼 11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달인 것 같아요. 11월은. 제가 감사 영상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면 잠깐 생각을 하죠. 전사님이
노이즈 좀 꺼주세요. 예. 올해 감사한 게 뭐가 있었지? 올해 감사할 게 뭐가 있었지? 아마 이런 생각을 잠깐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뭐가 감사했을까? 이 11년 올해 나는 뭐가 감사했을까? 이런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감사할 게 뭐지라고 생각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또 자는 것, 학교 가는 것, 뭐 일하는 것, 필요한 것, 바라는 것, 아니면 학교 생활, 아니면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뭐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할 걸 막 찾잖아요. 우리 가정 생활에 어떤 게 감사할까?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게 감사할까? 그러다가 올해는 크게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감사의 달 해서 11월 립 서비스 때문에 다들 감사하라고 하니까 뭐 짠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 감사로 충만한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읽은 시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파테르누스는 아들에게 하는 조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생각하여라. 그분의 섭리를 찬미하여라.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며 자주 쉼없이 그분께 기도하여라. 그분을 늘 내 마음에 두어라.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생각을 가르쳐 그분을 높이게 하여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랑하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생각하여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목표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충만한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생각하여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생각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라고 고백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 정말 지난 6월에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설교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숙제라고도 할 수 있고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였죠?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보세요. 뭐 영어로도 괜찮고 세번역으로도 괜찮고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도 괜찮고 한번 성경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보세요. 시편 23편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한국의 각 사투리로도 있습니다. 뭐 경상도 버전, 전라도, 충청도, 뭐 북한, 제주도 버전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입에 탁탁 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은 담대해요. 진짜 이런다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만약에 이 다윗의 시편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존재할까요?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전혀 부족함이 없어라. 현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아멘. 예, 맞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심을 실제로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짜내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진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성경에 읽어보면 많은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신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기쁘신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따라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든 우리의 삶의 나머지가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에 물질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이 병들면, 만약 우리의 마음이 큰 상처를 받으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나올 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설교자,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당시에 정말 성경을 많이 한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께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성경을 읽으니까 진노의 하나님, 막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막 불태워버리시고, 구약 너무 무서워. 신약을 읽었더니 요한계시록, 막 심판이, 성경 못 읽겠는데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성경을 덮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거 시키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우리를 결핍을 느끼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다윗은 고백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ESV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세번역 성경과 똑같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그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자기 충족적인, 영원히 스스로 충만하신 존재, 누군가의 도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배고프시죠? 뭐 좀 드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사역 좀 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적이시고 스스로 충만한 존재이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다.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집니까? 이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나요?
그러나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금붕어를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밥을 덜 줬더니 물을 안 갈아줬든지 죽어요. 그럼 아이가 아유 금붕어가 있다 죽었네 이렇게 그냥 덤덤하나요? 아니면 키웠던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키웠는데 아니면 나의 친척 나를 사랑해줬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계셨다가 없어지셨네? 덤덤하나요? 아니요. 슬퍼해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인간에게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뭐든지 존재하는 것, 있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절대로 피조물과 하나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십계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기도문도 배우고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는 금방금방 다가와요. 그렇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 좋은 말씀,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 안 하겠지만 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격려가 됩니까? 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나를 죽이진 않겠구나, 살인하지 않겠구나,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2계명, 제2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피조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계명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상에 관련돼서 이 수식어 아니면 비슷한 말이 동의어가 있는데 다른 말로 썩어 없어질 것, 이것은 우상 이렇게 말해요. 시편 31편 6절을 보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 다른 말로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상을 없어질 것이라고 했고요. 요나서 2장 8절 헛된 우상이라고 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ESV 성경에서는 vain idol이라고 했지만 더 킹제임스 버전이나 더 다른 버전에서, 오래된 버전에서는 그냥 헛된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 헛되고 공허하며 무가치하며 영적 실체나 힘이 없는 것을 마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고 마치 우리를 채워주고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시편 24편 4절에서 킹제임스 버전은 자신의 영이 헛된 것을 향하지 않게 하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헛된 것.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것은 헛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만약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고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그냥 헛된 것이 된다. 우상 숭배가 된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올해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막 우리가 너무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 여기 있는데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뒤이어 셋째 계명이 나오지요.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함부로 부르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망령되게 일컫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어떤 걸 보죠? 영어에서 욕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욕. 오마이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건 먹칠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니까 그거 쓰면 안 돼. 우리 애들이 오마이 하면 야 그거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셋째 계명은 하나님이 실체는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진짜는 이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분을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Jesus, God, Lord 이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분 전체를 투영하는 거거든요. 홍석이는 이름 글자가 아니잖아요. 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여호와 했을 때 그분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적인 그분이 아니라 내가 전혀 다른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비즈니스,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틀 안으로 끄집어 내려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여기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야 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 이야기하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존재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뭐 어떤 관념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그냥 교리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율법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물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돌이나 나무나 금속이나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믿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만드신 물질이잖아요. 금속이고 나무고 돌이고. 그러나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지위든지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든지 성공이든지 물질이든지 가족이든지 심지어 어떤 교회 성도의 숫자든지 재정이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탐식이나 탐욕이나 내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이건 우상 숭배, 이거 안 돼. 이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거 딱 알아서 온전히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혀 우상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우상 숭배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출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서 출애굽을 했고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바벨론을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존재 그 자체였구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었구나. 어떻게 알아요?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을까? 오늘 감사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아프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계셨군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표지에 어느 병실에 걸린 시 이거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잖아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함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기도인데 그 중에 5절, 요한복음 17장 5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 존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계셨어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별들이 왜 노래를 했을까요? 천사들이 도대체 뭐가 기뻐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본 모습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천사들이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은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찬양이었고 노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다. 이 뜻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우리가 이럴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너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알려줄게.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본성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생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치유사역,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 기도하시는 방식,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더라?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존재시더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안전하더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느헤미야 9장 5절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떠올려 보세요. 위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든지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 내 자녀가 좀 뛰어나 그러면 여러분 자녀든지 아니면 지인이 누구든지 뛰어나서 그를 칭찬할 수 있는 그 어떤 훌륭한 점들을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막 그를 칭송해보고 칭찬해 보십시오. 최고의 칭찬으로 칭찬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했든 어떤 칭찬을 했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은 여러분이 그 인간, 사람에게 했던 칭송보다 까마득하게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인생에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의 그 자애로움,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내, 그 어떤 성실함,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우심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성경은 그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전에도 찬양했지만 뜨겁게,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막 뛰면서 찬양하고 놀랍게 찬양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못 돼요.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아름다우신 분,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 그만큼 뛰어나신 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만큼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시는 분, 그분이 그 풍성함,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신실하거나 내가 뭐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안전함을 누리는 거고 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목자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과 풍성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한 능력과 자산과 자원과 모든 걸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의 필요를 무한히 공급하고도 남을 만한 그분은 풍성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분인데 마치 하나님 이것도 못하시네, 하나님 이것도 못하시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꾸준히 배워가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경건의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성경 읽는 시간이든 이 예배의 시간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교제 시간이든 나눔 시간이든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알고 아는 만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올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 이외에는 여러분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너는 나 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건강이 갑자기 아프면, 우리 자녀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떠올렸던 간에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사실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치료 잘못 받으면 아니요. 그럼 그 의심,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평안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의심이 생겨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샬롬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겁도 많아지죠. 내 노후가 좀 비참해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일도 하고 건강도 있으니까 좀 사는데 내가 비참하게 죽거나 내가 사랑하는 이가 먼저 잃거나
다 나를 떠나서 노후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혀 쓸데없는 두려움이다. 전혀 쓸모없는, 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이다. 하나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실 겁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 제목 짜내고 뭐 이렇게 적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저절로 기쁨이 넘치고 저절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전체가 바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과 결핍의 삶을 벗어버리고 감사가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 여성교회 나오셔서 함께 득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주변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감사가 충만한 삶을 정말 우리가 증언하며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